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또는 그렇게 들어오신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수고하는 게 어떤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렇죠? 등등등 뭐 살아가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이 본문, 물론 만들어진 교회죠. 만들어진 인위적인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먹고 살기 힘들지, 세상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러니까 주님께 와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먼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모든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준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피하세요. 자,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잘못하는 구절을 바로 알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뭐 질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이 모든 성도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참된 성도. 자, 우리 아빠는 아프다 나았는데요, 우리 형은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다가 망한 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런 특수 케이스 말고요, 모든 성도한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짐을 해결해 주겠다 이러신 게 아니죠. 모두한테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사업이 회복이 되거나 또는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했는데 모두가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만약 이 문제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한테 적용이 되는 것. 두 번째,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예요. 서신서에서 예수님께 오면 너희의 세상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세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는데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가 않죠. 부흥만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부흥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거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이 부분은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이제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시죠? 그 찬양 때문에 특히 짐이라고 하면 죄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가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죠? 죄. 여러분, 죄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죄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내가 가족 중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건가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의 문제가 제일 커요. 원죄가 해결되어야 다른 것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원죄가 해결된 다음에 다른 것들의 문제가 되어도 보지 않고 덮어주겠다라는 게 칭의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두 번 다시 죄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나한테 오라, 그 얘기에서 이 원죄를, 만약에 죄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원죄 때문에 괴로운 유대인을 보셨습니까? 원죄 때문에? 율법적 행위를 어긴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있어요. 근데 원죄,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서 그걸 괴로워한 사람, 그걸 수고롭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는 죄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건 맞지만 이 본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고 도대체 그들에게 지워주시는 가벼운 짐이라는 게 뭔가? 이걸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한테? 옛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 이 약속은요, 죄 해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근데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613가지를 줄 테니까 지켜서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죠. 자, 율법의 짐은 그 무게를 확인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시겠어요? 스스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뭘 했죠? 이 사람들이 더하기 장로의 유전. 율법의 613가지에다가 더하기 장로의 유전 6000가지를 넘는 장로의 유전을 더해놨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한시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율법의 짐을 빼고 뭘 했죠? 빼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 짐을 교체해 줬어요. 쉬운 짐, 내 짐을, 내가 주는 짐을 져라. 내 짐은 정말 가볍다. 쉬운 것이다. 그래서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들한테는 숨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배워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을 통한 짐이 뭘까요? 여기가 옛 언약이었으면 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이쪽이 율법을 얘기하면 새 언약은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는 어떤 거예요?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다 지우시고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네는 은혜로 그걸 누리면 돼. 보세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가 해결이 돼요. 지켜야 말아야 된다의 문제로 예수님이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과 악이 주님의 선과 악이었어요.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자, 내 짐,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면 율법을 벗어낼 수 있어.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율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이건 율법이 아니래요. 이건 죄래. 이 짐이라는 건요, 율법은 절대로 아니래요.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1조 내야 된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마음까지. 그거 지켜서 의롭다 할 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아니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낼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물려준 짐이 있어요. 조상이 더 많이 물려줬죠. 여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딴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짐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니까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더 많은 짐을 지면 좀 더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지. 택도 없죠. 새 언약,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받는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아까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라고 했죠? 세상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죄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 예수님 죄짐 해결해 주셨지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앞뒤를 보시고 그것이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같이 지지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